믿음을 주시옵시고 이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주시는 힘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재림하실 주님 바라보고 승리해 나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떠돌립시다. 지난 시간에 7장에서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하는 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8장에서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인해서 또 그야말로 세계 선교가 시작됐다, 그런 내용입니다. 순교 때문에였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사람들이 세계 선교를, 바울 사도는 세계 선교를 시작한 사람이죠. 이방했으니까. 그러니까 세계 선교를 유대인들은 내가 세계 선교를 해야지 하고 결정해서 세계 선교 아니에요. 전혀 선교할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특히 유대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선민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 사람한테 복음을 전한다? 그 자체를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은혜 받았으니까 복음을 전해야지, 나가 전해야지. 우리 사도행 1장 8절 봅시다. 분명히 예수님이 명령하셨는데,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명령이에요. 뭐 세계 선교를 해야 돼요. 이제 세계 이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세계 선교가 뭐예요? 여러분 옆집에 전도하는 게 세계 선교예요. 아시겠어요? 세계 선교를 모르면 안 돼요. 세계 선교가 뭐냐? 세계에 있는 사람 다 전하니까. 여러분 식구부터 전도하고 여러분 옆집에 있는 사람 전도하는 게 세계 선교예요. 근데 오해를 하지 말아요. 세계에서 꼭 다른 나라만 세계 선교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다 옆집 전도하고 주변에 전도하고 이렇게 하는 게 세계 선교예요. 근데 이제 전도하기를 싫어한 거예요. 이런 약속이 있는데도. 그런데 여러분이 순종하기 싫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긋날까요? 여러분이 하기 싫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돼요. 여러분이 하기 싫어도.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이제 하기 싫으니까 안 하니까 은혜 받고 은혜 안주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는 커지고 숫자는 예루살렘 교회가 능력이 많아지는데 몰라고 나가서 전도에 뭐 능력이 있는데 뭐가 아쉬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님 순교를 필두로 해서 그들에게 핍박을 주기 시작합니다. 핍박을 주기 시작해서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어쩔 수 없이 나가서 도망가다 보니까 선교가 된 거예요. 그거예요. 사도행전은 선교 시장 그렇게 됐어요. 오늘 본문이 그걸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내가 선교해야지 하고 선교한 게 아니라 내가 나가서 전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도 안 하면 안 되게끔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이 말씀에 순종 안 하게끔 안 되게끔 하나님이 엄청 어려움을 준 거예요. 어려움을 주니까 어쩔 수 없이 봐도 그냥 떠밀려서 나간 거지. 나가다 보니까 그게 선교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도 은혜 받고 안주하면요, 하나님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마음이 처음에는 하나님 답답하게 만들어. 복음을 안 전하면 답답해요. 근데 그것도 내버려두면 이제 그렇게 말 안 들으면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내버려둬 아예. 나중에 이제 몽차 한꺼번에 때리려고. 그럼 곤란하잖아. 한꺼번에 맞으면. 그래서 1절 봐봐요. 자, 오늘 핵심이 그런 내용이에요.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을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 당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게 사울이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처형당하는 것을 마땅히 당연히 여기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제 사울이 변화받기 전의 모습이니까, 9장에서 변화받으니까 그 전이니까 마땅히 여기더라. 당연하게 여기더라 하는 거예요. 사람 죽는 것을, 사람 돌에 쳐 죽이는 것을. 야, 그래서요,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사람은 무조건 악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요. 예수님 만나지 못한 사람도 뭐 착한 사람 많이 있대. 그것은요, 자기 먹고 살려고 착한 거예요. 뜯어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자기 살려고 착한 것이지 진짜 그 사람이 착해서 착한 것은 이 세상에 아예 없습니다. 그 성경에 나와요. 그건요, 없어요. 자기 의를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가 좀 뭔가 이거 수양 뭐 비슷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 그런 거 없어요. 내가 착해지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변화시켜야만 착해져요. 안 그러면 위선하고 거짓말하고 겉과 속이 사람은 다르게 돼 있어요. 변화를 못 받으면요, 겉으로는 착한 척하고 속으로는 안 그런 온갖 미음식이 다 질투가 있으면서
겉으로는 막 세상 사람 앞에 다 착한 행동 다 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큰 범죄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위선이고. 그런 사람 100이면 착한 척하는 사람, 100이면 착한 사람들 100이면 99면 그럴걸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이렇게 악했어요. 이런 사람 하나님 쓰시는데, 그래서 죽임을 당한 마땅히 하더라. 그날에, 여기 그날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한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또 신기하죠? 지금 성령 충만의 은혜, 오순절 성령 충만의 은혜, 모든 은혜가 막 이랬는데, 그런데 또 핍박이 있어. 또 핍박이 막 있는데 또 복음의 역사가 막 나타나. 신기하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다. 큰 박해가 있다. 이것은 로마 박해가 시작되기 전이기 때는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특히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큰 박해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큰 박해라는 뜻은 또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어려움이 왔다는 뜻이에요.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어려움이 왔어. 왜? 사도행전 1장 8절 방금 전에 읽었던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안 하니까 순종하라고 이런 핍박이 온 거예요. 나가서는 안전하니까 순종하라고. 그래서 지금 이 사도들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모든 땅으로 다 자동적으로 흩어지게 됐다는 얘기죠. 흩어지게 됐다. 이게 설교성의 시작이에요. 피하는 얘기지만. 그러니까 순종을 안 하니까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특징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때려서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게 만들어 놔요.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특징이에요. 근데 아닌 사람들은요, 구원 받은지 안 받은지도 긴가민가한 사람 특징은 내버려둬요, 하나님이. 그러나 진짜 구원받은 사람 특징은요, 순종하게끔 하나님 몰고 가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대로 되게끔 하셔, 하나님이. 이렇게 밀고 가셔. 그래서 어떻게 되냐, 2절 읽읍시다. 시작.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그게 흩어졌는데, 근데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장사 지낼 사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 근데 방금 전에 사도 위에는 다 흩어졌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 누가 있어요? 유대교인들은 다, 기독교인들은 다 흩어졌는데, 여기는 바로 유대인들 중에서 경건한 사람 뜻해요. 그래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근데 그런 사람이 스데반 집사님을 위해서 크게 울고 장사를 지내줬다는 얘기인데, 유대인들은 사람 죽으면 크게 울어주는 관습이 있었어요. 관습. 그런데 이 처형 당한 사람이나 돌에 맞아 죽은 사람들, 참수형 당한 사람들은 울어주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을 돌에 맞아 죽었는데 울어줬다는 것은 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이 믿음을 지키면서 순교당하는 그 장면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던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 야, 예수님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정말 순교를 하는구나. 그래서 장사를 하고 크게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 속에서 우리 예수님 사람들은 죽음이 슬프죠, 때론. 그러나 죽음이 슬픔만 주면 안 되고 은혜를 주는 죽음이 돼야 돼요. 예수님 사람은 그래요. 내가 식구들 중에서 돌아가시면 슬프죠. 물론 천국 가지만 못 보니까 이제 이 세상에서 돌아가시면 끝이잖아요. 이 세상은 완전히 끝이 끝 총친 거예요. 이제 없어져 버려요, 완전히. 이제 천국 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변화받고 천국 가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는 끝이에요. 끝. 그래서 이제 슬프죠. 슬프지만 어떻게 돼요? 은혜를 남기고 죽어야 돼요. 은혜가 되는, 야, 그 집사님 참 은혜가 된다. 그런. 그래서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드니라. 그래서 사울이 방금 전에는 관망하는 자세, 스데반 집사님을 관망하는 자세에 있었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핍박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사울이 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교회를 잔멸하다, 모욕을 주다,
짓밟다 그런 뜻인데 잔멸. 아주 교회를 진멸하고 또 진멸할세, 잔멸할세, 또 진멸할 잔멸. 또 그 다음에 남녀를 끌어다가 심지어 옥에 감옥에 가뒀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교회 파기범이 있고 가정 파기범이었어요. 교회 파기범, 가정 파기범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변화시켜 주셔서 쓰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악마 같은 사람도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서 변화받은 게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나은 사람이 변화받으면, 젊은이가 변화받으면 이 나라가 희망이 있고요. 예? 또 우리들도 변화받으면 여러분 미래가 희망이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러다가 엄청나게 이제 핍박을 시작한 주도적인 사울이 했다는 거, 예수님 만나기 전에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은혜가 충만할 때 핍박이 심했어. 왜? 하나님은 귀엽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은혜 받고 은혜 받은 자리에 안주하니까, 여러분도 은혜 받고 은혜 받은 자리에 안주하면,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아요. 자꾸 밑에다가 여러분 집안에 가시를 자꾸 던져주셔요. 왜? 헌신하라는 거지, 일하라는 거지, 기도하라는 거지. 예? 그런 것이 와요. 분명히. 그걸 빨리 알아들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4절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래서 이제 핍박을 감당할 수 없는 핍박이 오니까 도망을 간 거예요. 근데 흩어졌는데 뭐가 잊어버렸어요? 가정도 잃어버리고, 직장도 잃어버리고, 어떻게 보면 나라도 잃어버리고, 모든 걸 잃어버리고 나갔어요. 근데 떠나갔는데 그들의 가슴 속에는 뭐가 있었어요? 비록 핍박이 있었지만, 안주하려고 했었지만 뭐가 있었어요? 그들의 가슴 속에는 복음만 남아 있었던 거예요. 핍박 나가다 보니까 뭘 갖고 나간 거예요? 그들이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갖고 간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 때문에 쫓겨나갔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본적인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다고 했으면 되잖아. 근데 쫓겨나갈 정도로 뭔가 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 잃어버렸는데 나가다 보니까 뭘 갖고 간 사람이야? 가슴에 복음이 남겨져 있던 사람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갖고 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론 여러분들에게 육적인 것을 다 잃어버리게 만드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만 남게 만들 때가 있어요. 돈이 남아있고 사업이 남아있으면 남들 앞에 돈 자랑, 사업 자랑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복음만 남아있으니까, 자랑할 게 없으니까 복음만 자랑해야 돼. 복음만 자랑할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하나님 때로는 우리를요 그렇게 다 없어지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다 잃어버리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자랑할 거 없게 만들어 놓습니다. 알고 보니까 내 안에 복음만 있어. 그래서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해. 그런 사람들이 왕왕 있죠.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요, 남편이 교통사고 내가지고 이제 환자, 어떤 사람 피해자가 이제 있는데, 교통사고 낸 그 집사님, 그 부인도 집사님인데, 그분이 그 피해자한테 찾아가가지고, 원래 교통사고는 피해자한테 안 가거든요. 그냥 보험사도 하잖아. 근데 피해자한테 가서 다 손붙잡고 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이 가난해서 그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또 그 병원에 같이 입원했던 어떤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 그걸 보고 그 사람한테 또 엄청 복을 준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이 복음만 남아있은 이 사람도, 이제 그 가해자 그 집사님도 운전을 잘못해가지고 교통사고 내가지고, 근데 그 집사님도 다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가난하고 그때. 근데 그 집사님, 부인 집사님은, 여자 집사는 가슴에 예수님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 피해자한테 가가지고 무슨 말을 해? 자기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좋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신기하게 다 잃어버리고 내 안에 복음만, 예수님만 딱 남아있으면요, 이게 복이다는 걸 그때부터 깨닫게 돼요. 이야,
이게 진짜 복이구나. 야, 이게 진짜 은혜구나. 여러분 지금 아멘을 못 하시는 거 보니까 아마 육적인 게 복이라고 지금 꽉 단단히 지금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이 그 뭔가 육적인 복인데 아닌데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도 좋고요. 어쨌든 간에 복음을 이제 들어보세요. 이 복음을 다 잃어버리고 복음만 남게 되면 이게 복이라는 걸 알게 돼요. 사람은. 야, 진짜 복은 진짜 보배는 이게 보배구나. 돈이 보배가 아니라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사업이 사업장이 보배가 아니라 진짜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구나. 저 천국이 보배구나. 복음이 보배구나. 그래서 가장 소중한 걸 영혼들에게 나눠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예수 천국이야. 그래서 사람들에게 제가 옛날에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 안 믿는 사람과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예수님 잘 믿는 분이 내가 볼 때 대단한 분인데요. 그분이 말을 하는데 자꾸 딴 얘기만 버럭버럭 하는 거예요. 나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고 천국 가라는 소리밖에 할 말이 없는데 그 사람이 자꾸 세상 일 같이 막 섞어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때는요, 젊었을 텐데 이해가 안 됐어요. 그 사람이. 아니 왜? 어떤 예수님 사람이 말고 예수님 그 천국 가라 그 소리 못해. 그래서 나중에 내가 그랬어요. 그 사람한테 예수님 그 천국 가세요. 응?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딱 하는 소리가 뭐라고 하냐면 난 몰랐는데 저도 집사예요 그러더라고. 아 그랬어요. 근데 집사인데 안 집사같이 생겨가지고 내 안에 복음밖에 없는 거야. 내 안에 예수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만 전하게 되는 거야.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받은 적은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세상 자랑과 세상 고기 세상 다 버렸네. 왜 가장 귀하고 보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다 잃어보고 난 뒤에 깨닫게 돼요. 그게 5절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 근데 여기서는 이제 갑자기 빌립이 나오죠. 빌립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도 빌립이 있어요. 근데 그 빌립이 아니고 사도행 6장에 나오는 7 집사님 중에 한 분이에요. 이 빌립이에요. 그 빌립이에요. 집사님의 빌립.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은 7장에서 순교하셨고, 근데 갑자기 이제 빌립 집사님이 착 여기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빌립 나오는데 초대교회에서는요, 이 집사님들이 이 복음의 선봉장 역할을 진짜 많이 했어요. 집사님들이 성령 충만 받고 집사님들이 복음이 충만해가지고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복음을 선봉장으로 선두에 서서 복음을 전했고 역사가 집사님들에게서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요 목사만 쓰임 받는 게 아니에요. 집사님들도 얼마든지 스데반 집사님처럼 빌립 집사님처럼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냐 아니면 성령 충만하냐, 그걸 성령 충만을 사모하지 않으니까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가장 성도들 중에 어리석은 성도들이 누군지 아세요? 인간의 재주를 가지고 쓰임받는 사람. 인간의 재주, 인간의 능력 가지고 쓰임받을 줄 알고 있는 사람. 진짜로 바보 중에 왕바보예요. 특왕바보. 성령 충만 받아야 쓰임받아요. 그 외에 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쓴 스데반 집사님 같이 빌립 집사님 같이 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빌립 집사님은 핍박이 오는 걸 보고 깨달은 거예요. 성령 충만받은 빌립 집사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이런 핍박이 왔구나. 복음을 전하라고 이런 핍박이 왔구나. 그래서 나가 사마리아 성까지 나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막 전파했습니다. 예수님 복음을 왜? 가진 것이 복음이다. 그렇구나.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설교하는 거나 여러분이 나가서 안 믿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상 받는 거예요. 대단하고 보이는 것으로 대단하고 생각하면 또 말할까요? 아까 그 바보보다 더 바보요. 아니에요. 천국 상급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큰 영혼을 쓰기도 하고 큰 영혼을 살리는 거
어떻게 보면 목사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 그걸 모르면 안 돼. 뭐가 은혜고 뭐가 복이면 안 돼. 그러자 6절을 보겠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시작. 이 무리가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자,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동안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말씀도 주셨고 하나님의 기적도 또 많이 보여줬어요. 그런데 그들을 안 믿었어요. 아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심지어 십자가 못 박았어요. 그냥 뭐 가났겠죠. 그런데 일개 집사님이 가서 어떻게 생각하면 일개라고 표현해서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그렇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집사님이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통해 이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막 기적도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도 나타나게 만들고 막 역사가 나타나게 예수님처럼 나타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러자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더라. 그 뜻이에요. 한 마음이 돼가지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은 하도 선지자들을 데려다 세워서 말씀 전해도 안 들었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요? 여기 이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심령이 가난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주전 722년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망했죠. 그래서 아수르가 혼혈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포로 있는 사람들을 잡아다. 왜냐하면 그 단일 민족이 그냥 돼버리면 섞이지 않으면 또 쿠데타를 일으킬 것 같아가지고 이 아수르 사람들이 점령한 지역의 사람들을 갖다가 다른 지역에 이주를 시켜요. 포로 잡아가지고 거기서 그 사람들 결혼을 시켜요. 가지고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 다 그렇게 했어요. 남아 있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나라 태어난 사람 데려가서 혼혈. 그러니까 이 당시 지금 뭐 개야 반려동물이라고 이뻐하고 그러지만 성경에서 개는 부정한 동물로 아주 더러운 사람이 상징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 뭘 취급했냐? 오늘날 아니고 개처럼 취급했어요. 개처럼. 아주 더럽고 아주 저것들은 사람도 아니다. 아주 짐승 중에서 최악의 짐승 같은 그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요즘 오늘날 개는 반려견이라고 그래서 그렇다는 거, 그 뜻이 아니고 이 당시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 당시. 그러니까 맨날 멸시와 천대 맞는 거 유대인들한테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런데 어느 날 자기들을 멸시하는 유대인이 와가지고 빌립 유대인이 와가지고 자기들에게 한 영혼을 사랑해서 자기들의 복음을 전하는 거야. 차별하지 않고 우리들한테 복음을 전하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맨날 차별만 당하니까 멸시만 당하니까 유대 사회에서 사마리아는 뭔가 동떨어져 있는 듯한.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천대받으니까 사람이 자동적으로 그런데 차별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차별하지 않냐고 우리를 소중히 여기서 복음을 전하니까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린 거예요. 가난한 마음이 자동적으로 된 거예요. 그리고 막 한 마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들 살다 보면은 이게 천대받는 경우도 있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 천대하지 않으시는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가난한 마음을 가지라고, 하나님 말씀을 향해서 가난한 마음을 가지라고. 잘 들으세요. 가난한 마음은 방향이 아주 중요합니다. 어디를 향해서 가난한 마음을 갖냐가 아주 중요해요. 가난한 마음을 어디다 가져야 되냐? 성도는 반드시 두 가지에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에 갈급해 있어야 돼요. 말씀이 듣고 싶고 막 말씀을. 여러분 될 사람들은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요. 말씀을 기다려요. 말씀을 고대하고. 여러분들 은혜 막 받았을 때 제일 먼저 뭐가 기다려질까요? 예배가 기다려지고 말씀이 기다려지는 걸 여러분도 체험했을 거예요. 은혜가 충만할 때.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요 제일 싫은 게 뭐예요? 오늘 낮에 설명했어요. 육이 건강하지 않은 사과 먹기 싫어요. 감기만 들려도. 근데 영혼이 건강하면요 말씀을 그렇게 듣고 싶어요. 오늘 무슨 말씀 하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 주실까? 여러분이 가난한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향해서 가난한 마음이 돼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가난한 마음이 돼 있어야 돼요. 가난한 마음이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 이게 그 말이에요. 어디를 향해서 가난한 마음이 되어 있냐는 얘기예요. 예배를 향해서 가난한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가난한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향해서 가난한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시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사람입니다. 이게 복받을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떠돌립시다. 아멘. 오늘 지금 이 전하는 이 말씀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가난한 마음을 놓치면 끝장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가난한 마음, 말씀을 향해 가난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향해서 텔레비에 나오는 연수국보다 못하게 가난한 마음 가지면 되겠어요? 연수국 재미있는 건 그 다음에를 기다리면서 왜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향한 가난한 마음은 없어졌냐고요? 그것은 내 영혼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한 마음이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난한 마음이 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 가난한 마음이 되는 사람에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7절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 절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들이 나오니 무슨 얘기? 영적으로 육적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 말입니다. 나에게 가난한 마음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역사가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갈라진다는 얘기요. 예? 여러분 내 마음속에 가난한 마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가난한 마음 복이면 예수님께서 감탄사예요. 감탄사. 그게 예수님이 감탄하시면서 말이에요. 이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얼마나 복이 있을까? 이게 그 뜻이에요. 그 뜻이에요. 이게 성경에 마태복음 5장 그게. 야, 정말 저 마음이 복인데 하나님이 감탄하실 정도로 복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난한 마음, 예배를 향해서 가난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가난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든지 말든지 그냥 듣는 한 귀로도 많이 든 풍이야. 한 귀로도 없고 한 귀로 흘러버리고 그냥 오늘 들으면 큰가 보다. 저 말씀이 저 말씀인가 보다. 그냥 그렇고 아니에요. 사람의 말로 듣지 마세요. 아니라고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힘줘서 지금 말씀 주잖아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은요, 나같이 허물 많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보길 바랍니다. 원래 사람은 부족해요. 원래 사람은 허물이 많아요. 허물 많은 목사를 보지 마세요. 허물 많은 목사를 쓰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허물 많은 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시다. 역사가 일어나다는. 그래서 어떻게 돼? 8절. 오늘 8절이죠.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더라. 그들이 지금 천대받는 상황이 없어졌기 때문에 큰 기쁨이 있던 게 아니에요. 그들이 지금 없이 사는 거 어느 날 갑자기 돈다발이 떨어져서 큰 기쁨이 아니에요. 여전히 없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전히 천대받는 상황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온 게 있어요. 큰 기쁨이 왔어요. 예? 이 사람들이 아는 거야. 아, 육적인 것 때문에 큰 기쁨. 여기서 지금 앞절, 7절 보면 무슨 뭐예요? 6절 보면 뭐예요? 지금까지 이 사람들에게 무슨 어떤 큰 거 일어나 무슨 환경적으로 그런 게 아니에요. 예? 큰 기쁨이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하나님을 향해 가난한 마음, 말씀을 향해 가난한 마음이 있더니 방금 전에 했던 7절 말씀대로 기적이 일어나고 내 안에는 뭐요? 가난한 마음에 그 가난한 마음에 뭐가 채워져요? 하나님으로 채워지니까 그 성에 감당치 못할 큰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모든 영광을 또 돌립시다. 네. 여러분 큰 기쁨은요 육적인 것이 채워져야 큰 기쁨이 오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때 큰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교만했을 때는 가난한 마음이 없고 교만한 마음이 완악해지면 하나님을 향해 가난한 마음이 없고 하나님 말씀을 향한 가난한 마음이 없으면 큰 기쁨이 없어요. 왜? 그 가난함이 없다는 뜻은요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아버지요 나에게 하나님을 향한 가난한 마음,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향한 가난한 마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나에게도 하나님이 계시게 하옵시고 나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가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에게도 하나님께 주시는 큰 기쁨이, 이 기쁨이 있으면 어떤 핍박도 승리하는 기쁨입니다.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겨나가는 기쁨입니다. 이런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사랑하는 사모님 그거 합시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어두운 밤에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 나.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은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금 속에서 떠나 않게 하소서. 오 주여,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기쁨 속에서 떠나 않게 하소서. 오 주여,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살 속에서 깨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아버지여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이 꿈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한 번 더. 오 주여,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이 꿈 속에서 깨지. 나에게 가난한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가난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가난한 마음, 말씀을 향한 가난한 마음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갈급하게 먹을 수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